신앙생활은 우리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을 하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신앙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열심히 가지고는 열심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심도요 길어봐야 몇 달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열심히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것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이 정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열정이라고 그래요. 열정과 열심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변호사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호하시는 것이면 누구를 변호하시냐면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아무 흠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에 계시죠. 이 모든 사실을 누가 증언하시냐면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는 것보다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을 더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에 의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이 좋고 자기의 감정이 좋으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말을 해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그리고 자기 감정이 다운이 되고 자기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느냐고 그러냐고, 내가 언제 주님을 사랑했냐고 그러냐고 확 변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지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나 죽으시고 난 이후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보혜사이신데 보혜사이신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죄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진리가 없고 죄가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유혹과 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항상 진리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세상으로부터는 죄를 내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쉽게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무너지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심령이 진리로 충만해 있으면요, 죄가 나를 공격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죄 안 짓고 살 수 있죠. 어떻게요? 내가 진리로 충만해 있으면, 내가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하면 내 심령이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만드는 것은 진리로 충만할 때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항상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면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나를 항상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교회 청년들하고 예배 이제 다 마치고 그러면요, 뭐 딱히 무슨 할 것이 없다기보다도 청년들 몇 사람 같이 당구장을 가요. 당구장 가서 한두 시간 이렇게 게임을 하고 이제 집에 합니다. 그러고 나면 집에 가면 누워 있으면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뭘로 보여? 당구공으로 보여. 늘 치는 것이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한 번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고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천정이 뭘로 보이냐? 당구 다이로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렇게 깊어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어떤 유혹과 죄의 미혹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 안 짓는 자리에 안 가면 죄를 안 짓는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게 내 생각 속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어떤 자기가 하는 어떤 취미나 어떤 일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빠졌던 그 취미, 운동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빠져 있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게 되고 여러분, 도박하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일을 하면서 게임에 이렇게 휩싸이고 도박에 휩싸였으니까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인지 알면서 내 인생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죠. 죄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죄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끌어주시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중보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정을 성령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 성령이 내게 뭘 주시느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가면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 영이 잘 아시는 성령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때는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때 성령이 내 마음의 속사정을 잘 아셔서 성령이 친히 나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음에 너무 마음이 심령이 지쳐서 심령이 너무 권고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심령 속에서 나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멘토이십니다. 오늘 성령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게만 여겨지죠. 대부분 성도들이 뭐라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신앙생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마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신앙생활 얼마나 쉬운데요. 정말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쉽게 생각한다는 건요, 그분을 한번 좀 조사를, 연구를 좀 해봐요. 정말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학교를 다녀보셨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를 다 해봐서 공부가 쉽지가 않죠. 전교 1등 하는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가 쉽냐고.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정말 못하는 열등생들은 더 미쳐버리는 것이죠. 야, 너 공부가 쉽냐? 그러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가르침을 여러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모르고 힘들 때마다 성령이 내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성령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죠.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도들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있던 교회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인생 상담을 참 많이 해줬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대학을 졸업하기 앞두고 있는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게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도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수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나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시 봅니다. 여러분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 헤매는 내 삶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성령은 어떤 분이냐?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또 우리의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이신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먼저 좀 이해를 의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이란 무슨 뜻이냐면 채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적인 해석을 하자면 채우는 거예요. 나의 심령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이 컵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컵에 있는 이 컵에 물로 가득 채우면요, 이 물속에는 더 이상 공기가 없죠. 물이 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이 물속에 채워진 이것이 가득한 상태.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면은요, 내 심령 속에 죄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것이죠.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언만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100%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뭘 자꾸 먼저 생각하냐면 은사를 자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뭔 생각이냐면 그래 주님 내게 방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성령으로 내가 가득 채워진다 이 말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라는 사실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모하며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요, 오래 믿은 사람, 20년, 30년 이렇게 넘게 믿어보신 분들은요, 잘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아주 완고하기 때문에 견고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잘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대단히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앙의 함정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핵심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반응을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거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씀을 들으면 부딪힘이 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계속 이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나를 막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함 어떻게 받느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성령은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내가 받음으로 인하여 거룩함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내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면 비로소 내가 내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성령은 아무리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오순절날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이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뭐였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해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과 기도는 항상 함께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성령 충만하는 것은 뭐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이 그냥 한 2박 3일쯤 가다가 사그라들고 한 하루 정도 가다가 사그라들고 부흥회 때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했다가 한 일주일 가다가 사그라들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다른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진수를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또 성령이 충만하면 야, 이게 진짜 예수님이구나,
야, 진짜 예수 믿었을까? 야, 예수 믿는 이 기쁨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게 신앙생활의 진수예요, 진수.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진수가 뭐냐? 첫 번째,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믿음이 담대해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음이 담대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성도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렇다고. 목사님, 저 사람은요, 참 성격이 활달하다고. 그래서 참 마음에 든다고. 그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신앙생활 하는 데서 무슨 내성적인 사람은 좀 힘들고 외향적인 사람은 더 좋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담대해져요. 참 신기하죠. 저도 제가 살아온 지난 시절,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저는 한 번도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구 앞에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것도 주저하고 나서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 말한다는 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오래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국민학교 동창들을.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정말. 야, 너는 그 6학년 때도 있는 듯 없는 듯, 제가 있는지도 잘 아이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저는 아주 숫기가 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뭐 그때는 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핍절한 삶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20살이 되기 전까지 누구한테 뭐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여럿이 어울려 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왜? 사람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확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놀라울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아주 매사에 아주 막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요, 적극적이 항상. 제가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은혜를 이제 받고 나니까요, 교회 학교 부장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박영하 씨 교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 제 성격상으로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주저함이 1도 없이,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요, 교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걸 감당했더니, 지금 생각해봐도 그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성격상으로, 제 성격상으로는 제가 목사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무슨 성격이 얼마나 활발한데. 감리사들 처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감리사 같이 이제 감리사님들 같이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방향 감리사님이 없으면 우리 감리사 동기들은 재미가 없다고. 제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믿음이 담대해지면요, 내 성격도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배려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 성령께서 나를 믿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저는 성격이요 이래서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충만하면요 내 삶 자체가 달라져요.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믿음이 담대해져요. 믿음이 담대해지면요 그 사람의 성격도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해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육신에 속한 삶을 추구하는 것들이 점점 내게서 사라져요. 영에 속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환경이 확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그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니까 내 삶이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유익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 핵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 떨어지고 설교를 들으면 뭐 마음이 감동하마 일어나서 뭐 주체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그래서 설교를 듣는 중이에요. 눈물 쏟기도 하고 기도할 때 뭐 통곡하며 기도하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그냥 맹숭맹숭하고 무덤덤하고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한 번씩 찡 때리죠. 찡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기도를 해도 눈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기도도 메마른 기도를 할 수가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뭘 합니까? 이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할 때구나. 특별 새벽기도 한 40일 특별기도 한번 또 이제 하니까 또 어거지로 겨우 그래 하도 목사가 그냥 설교하면서 잔소리같이 하니까 그래 새벽기도를 한번 나가줘 보자. 특별 새벽기도 한 달이나 나가줘 보자. 또 나가다가 가끔 새벽기도를 하면서 가끔 한 2번씩 은혜가 와 찡 때려. 그 끝이야 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년,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말씀과 기도로 매진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게 내 심령이 이미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본 핵심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입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참 은혜되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죠. 우리나라 아시아 우리나라 한국 대표로서는 최초이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2번째로 오스카 푸스카상을 수상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신앙이 좋은 거 아십니까?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손정 감독이에요. 이분이 28살까지 우리나라 K리그에서 프로 선수로 축구 선수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 당시에 같이 선수로 뛰었던 모든 선수들이 질투를 할 정도로 아주 자기 관리에 아주 투철했던 선수였대요. 근데 그만 28살 때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은퇴를 하게 되고, 그분이 유소년 축구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유소년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유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작품이 누구냐?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키워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직접 손흥민을 1대1로 가르치고 키웠대요. 손흥민 선수를요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게임에 나가본 적이 없대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뭘 한 줄 아십니까? 기본기를 탄탄히 했다는 거예요. 게임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손흥민 선수를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기본기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흥민을 독일에서 스카웃을 해서 유소팀으로 데려갔는데 그 독일에서 스카웃이 와서 손흥민을 데려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본기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보다 기본기가 아주 탄탄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요 세계 월드 클래스가 됐습니다. 그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본기예요. 지금 이 손흥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전부 다 분석하기를 뭐라면 세계에서 가장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가 유일하다. 그래서 그 손흥민을 말하자면 호날두나 메시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이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맞다. 기본기가 저렇게 튼실한 사람은 결국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선수가 지금 이제 28살이에요. 지금 이제 가장 세계 탑 10에 올라온 이 실력을 지금 능가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30년, 40년 동안 하면서 누가 오랫동안 신앙을 지속할 수 있냐?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냐?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성도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탄탄한 사람. 말씀과 기도가 튼실한 성도가 결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심령의 첫사랑을 훼손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을 꾸준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는 사람.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가 탄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정말 감동과 감격 어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기다려야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성령은 성령이고 나는 난지 따로따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한다면 내 삶이 이렇게 흥건해질 수가 없죠. 내 삶이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흐트러질 수가 없죠. 왜?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데. 왜?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성령이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거나 내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이 동행하시는데 내 삶이 흐트러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죠,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그냥 어떻게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 한없이 덧입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심령이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뭐 멍충이입니까? 바보입니까?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나요. 또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지만,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데반이 문이 열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보십니까?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거 주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 두렵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를 보면서 두려운 거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서로 같이 그냥 휩쓸려 가는 거.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죠? 침울해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어떻게 할 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뭐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 신앙을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